즐겁고 하나님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하나님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말씀하시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비춰주시고 하나님 내려놓을 부분을 내려놓게 하시고 끊을 부분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하나님 유쾌한 동행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관점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가 오가였지만 우리는 서로가 상대편의 마음을 다 같이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화를 해보면 아주 평행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대화의 일부분을, 어떨 때는 그 대화의 내용이 전혀 자기의 관점으로 재조정된 또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한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고의 틀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 사고의 틀과 상대편의 사고의 틀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온 그 틀을 형성한 우리의 모든 삶의 많은 요소들이 있죠. 개성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또 살아온 그러한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개개인의 사고의 틀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비춰지는 모습이 또 들어지는 부분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화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 없는 또한 대화는 우리가 절제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대화를 우리가 힘들수록 대화가 잘 안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편이 나를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사고의 틀이 달라서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고의 그릇이 다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그릇이 다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경험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충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평행적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접할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이것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가끔 듣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러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과 제자, 특히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보이셨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의 초기 사역이신 모든 공중을 대상으로 하였던 사역에서 이제 제자 사역으로 시간을 옮겨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삶을 함께 나누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밀한 진리들을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기 시작을 합니다. 왜? 거기에 하나 감춰진 내용은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그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방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며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한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질문에 그들이 답을 하지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혈과 육 너의 지식으로 너의 어떠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심으로 너희가 알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칭찬을 하세요. 이제 이러한 제자들 기쁨이 있었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 가운데 참으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실제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모든 그러한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이러한 굴욕을 모욕을 제거하시고 마침내는 세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뚝이 세우시는 그러한 영광의 주로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그러한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힘든 자, 마음이 진실한 자 이런 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지주가 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종교를 폐타파하시고 그들의 그러한 의롭다고 하는 삶을 무시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로 인해서 그 당시 주 세력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피해 다니시고
마침내는 가이사 빌립보까지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무리, 세상의 메인스트림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분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위로를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이 땅에 지으리라. 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으리라. 그렇게 위로를 하시죠. 그 내용은 우리가 본 바 되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진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연기된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곧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모든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러한 잘못된 종교 제도를 무너뜨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위의 그 영광 가운데 우뚝이 세우시겠구나 하는 것이 이들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또한 이제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안 바 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바라는 그러한 왕국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러한 배경 하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해서, 이것이 제자들이 또한 묻고자 하는 그러한 원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에 마치 대답이나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과거 배경으로 보면 내가 곧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이제 고난 가운데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이것은 만세 전에 이미 예비된 계획이니라. 이것 이외에 다른 계획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을 보도 창세 전에 시작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정하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플랜 A만 있지 플랜 B는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획을 처음으로 나타내셨지만 그 전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나의 비유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베일에 갇힌 것처럼 그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과 바로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도 그리하였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다. 마치 인간들에게 패배당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실제의 모습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며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지요. 왜? 자기들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소리는 바알세불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어떠한 관심, 인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께서 스스로 주시러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빌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 중 하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같이 싸우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54절을 보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은 7,200명의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멸할 수 있지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그들의 빌미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하나님은 이 육의 세상에, 사망의 세상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이 육의 사망의 권세에 갇힌 이 백성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그 사망을 멸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가운데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이상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독선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폐쇄적이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계획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 들어보면 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길을 같이 예수님과 가다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오는 순간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한쪽으로, 우리 같으면 사람을 붙들고 벽에다가 부딪혀 놓고 이야기하듯이 그의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은 중간에 시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비록 이때부터 처음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거니 하고 듣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가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왜 그런 때가 있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한두 번은 그냥 참고 듣습니다. 그러나 서너 번 지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결코 죽게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해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유대인들에게 배운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정립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시대에 보낼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오면 영광의 주로, 능력의 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 유대인들의 나라와 신앙을 우뚝 세워서 모든 국가를 군림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 때 이들은 패배하는 메시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메시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계획이 끝나는 그러한 메시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실패자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계획이 끝난다라는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 어느 정도 연장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왜? 그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데미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그것이 예수를 팔게 된 이 내면의 사고입니다. 사상입니다. 사고의 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고입니다. 인간의 사고의 틀은 하나님의 틀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사고의 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간의 사고의 틀, 제자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고의 틀은 영광입니다. 안위입니다. 축복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돼가는 형통함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인간 사고의 내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사고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1절의 말씀을 보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차이가 있지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미 타락 중심으로 발생하는 그 인간의 사고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기도 원치 아니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 보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실패자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고의 틀에 잡혀서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계획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가운데 인간적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두 생각이 상충될 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지금 말씀을 드러내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사고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상충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걱정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딴에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며 너는 그 사탄의 종노릇하여 그 사탄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나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너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들고 걸고 넘어지는 짓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도 책망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책망하시는 그 안에 첫 번째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뒤에 역사하는 자가 사단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단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영역이죠. 사단의 모든 뜻과 방법과 계획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이 영역을 따르고 이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지배된 영역 안에서, 사단의 주관 안에서 우리는 그 풍조와 그 생각과 뜻을 함께 쫓아감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단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깨어서 명민하게 이 뜻을,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서도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영역에 속하는 자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그 영혼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는 삶도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의 큰 일을 총체적으로 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호흡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첫 목적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의 육계 틀의 안에 갇혀서 그 이상의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그 길을 향해서 가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만들어 놓은 그 길이지요.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인간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면 이 세상의 인간을 멸할, 인간을 구원할 길은 전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그는 처음부터 기다리고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35절의 말씀을 보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막아야 합니다. 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기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는 것을 전폭적으로 막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바른 계획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요단강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의 사역이 시작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시험을 하십니다. 첫째는 돌을, 배고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영역을,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요. 또한
높은 성전에 가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너는 사람들로부터 도외시당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리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인간의 메시아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이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여도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복음 12장 3절에 2절에 보니 12 제자 중에 틈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무너뜨릴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팔아라. 버려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까지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자선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바꾸자고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누림으로 바꾸자고 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축복과 영광과 편안함을 쫓아가셨다면 오늘 십자가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이 지역의 이 모든 육의 세계를 다스리며 육의 세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그를 십자가로부터의 멈추는 작업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지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배제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이 배제된 그러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는 틀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지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진리가 배제된 곳에 거짓이 들어와 있는 세상, 선이 배제되어 있는 곳에 악이 들어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인간의 모든 사고의 틀의 중심,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아주 오래전에 자연 발생을 통한 어떠한 생명체가 끊임없이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간이 이 땅에서 한 세상을 산 후에 죽으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늘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틀의 근원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부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삶이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 삶이 만들어낸 결과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죽임과 끊어짐과 경쟁함과 이 모든 것이 그 결과죠.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들은 그것의 연속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이고, 이 세상은 마귀의 주관하에 마귀의 모든 사고의 영역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 있는 인간은 그 사고의 영역 안에 갇혀서 그 영역의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4절에 15절에 마음에 독한 시기와 경쟁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것은 같은 영역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이 영역에 있는 자는 마귀의 생각에 쫓아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조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사조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마귀와 in agreement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어도 모든 사람들은 그 영역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이 예수님의 경우는 마귀가 뒤에서 또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미 마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증거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니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격이 손상되는 것 같고 내 존재성이 추락되는 것 같고,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모든 사고의 틀은 마귀의 사고의 틀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고는 마귀의 사고의 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 마귀의 영역들을 폐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적으로 이 세상에 있음에 때로는 원튼 원치 아니하던 하나님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죠. 이러한 사람의 생각, 다시 말하면 세상의 생각, 다시 말하면 마귀의 생각,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에 대적하는 자,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생각의 틀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계의 틀 자체가
사고의 내용의 자체가 다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너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영역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내용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자들입니다. 또 고백하면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수많은 역할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영역 안에, 마귀의 그러한 지배권 안에, 세상의 영역 안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영역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찾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며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제한적이고 자기중심 사고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사랑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세상은 이런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세상은 이런 예수님이면 나는 그런 예수님이면 원치 않는다라고, 그런 예수가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있냐고, 어찌 나를 부유하게 할 수 있냐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느 엄청난 왕가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왕의 그러한 칭찬과 선물을 받으며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분은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를 경배하며 송축하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분은 그분을 호위하는 어떠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위대함과 그러한 영광적인 그러한 시간은 없었지만 세상에 도애받는 병들린 가난한 이 모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세상의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민족을 다스리며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셨으니 태풍이 그에게 순종하며 바람이 그에게 순종하며 모든 것이 그에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왕과 같은 풍성함과 넉넉함은 없었지만 그분이 배고프실 때 그분은 스스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왕들이 슬퍼하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베옷을 입고 그 앞에 장례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가 돌아가셨을 때 우주 만물이 그 앞에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천둥이 치며 우주 만물이 그 고뇌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시는 분들,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진리 없는 거짓 가운데, 어둠 가운데, 시기, 미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빛 안에, 이제 생명 안에 사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무릇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릇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와 이 세상의 바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 끝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나아가 사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각인지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그 생각을 분별하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생각을 이겨내시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고 여러분의 거하는 모든 영역이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상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열리며 뜨거워지며 밝기 보며 우리의 막힌 그러한 영역들이 열려지며 사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알게 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른 생각을 품고 가고자 하는 자들, 주님, 이 세상에 참으로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